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미창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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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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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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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정상화되어 가고 교회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시 흩어졌던 우리들의 이 마음을 붙잡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시고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며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이 기간 동안 영적인 침체기나 이를 겪거나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이상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고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사 삼는 저희 동의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다니셔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목자신 담임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저희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잘 듣고 잘 깨달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더욱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간구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일 학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 미래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부흥의 큰 꿈을 꾸며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노고와 땀이 흩어지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더 의지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리하는 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영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적응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견례 잘 마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함께 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귀한 시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한 마음으로 군 전역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수록 큰 기쁨과 더 많은 감사 제목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군 복무 잘하고 건강하게 전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을 준비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삶의 정직으로 11조를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영혼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제 헌금과 또 각종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든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에 같이 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번에 우리 조금 더 다르게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좋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니까 옆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복음에 관한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증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변호하고 증명하는 모습으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반면 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소위 복음의 진수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쭉 살피는 가운데 복음의 진수를 맛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4장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면서 구약시대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주제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유대인들은 대뜸 하는 말이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할례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어떤 백성들은 행하지 않는 독특한 일로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다, 선민의 증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고 할례가 곧 구원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여기서 포피를 벤다는 말이 할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할례를 받은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쭉 읽어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봐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도무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올경이 끊어졌기에
도무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조차도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할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신약시대 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할례를 받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강조하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역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 할례는 오늘 11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꼭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목사인 제가 그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받기 전에 그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에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인은 고백했고 또 모든 교회 증인들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소위 도장 찍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야, 네가 입술로 고백하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이제 너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세례는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고 인치는 것이지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인치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할례는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건대 할례가 구원을 얻는 증거, 보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쳐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첫째는 할례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지요. 두 번째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생각도 틀렸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왜 주셨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죄로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법 조문이 없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쁜 짓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관계된 그것은 죄입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법 조문이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법이 있어야 그것이 죄고, 그래서 당신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상황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사회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지능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이 없어서 저 사람 분명한 게 맞는데, 사기친 게 맞는데 법 조문이 없으니까 죄인으로 올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법을 만듭니다. 자꾸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규정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율법이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지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라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죄를 죄로 깨닫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구약시대만 필요하지 지금 이 신약시대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지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무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율법 가운데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지만 십계명을 비롯한 소위 도덕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가운데 단 하나만 틀려도 지키지 못해도 범법자인데 어떻게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이란 값없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구원을 얻게 될까요? 이것이 지난 시간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요?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도 믿고 나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2%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완벽한데 예수도 믿고 착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도 믿고 행위도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완벽한 일이고 또 당신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것을 인정하고 믿기만 할 때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일 한 거 없이 구원을 얻게 되니까 이 구원은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상관해서 또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우리가 살폈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는 사람이, 경건치 않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정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여러분 몸에 흉터가 있어요. 보여주기 싫은 문신이 있어요. 근데 옷을 입으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되지요? 가려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인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행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값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싶은데, 자,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감격에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에 눈물이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란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구원을 공짜로 얻었는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지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저런 일을 했다. 내가 연보를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구원을 얻는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구원이 은혜로 얻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천국 백성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눈에 눈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가운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또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리 스트로벨이 늦은 나이에 느지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처가가 스코틀랜드 출신이니까 결혼식장에 백파이프 연주자를 불렀습니다. 결혼식이 마치고 신랑 신부가 퇴장을 할 때 결혼식 행진곡이 연주가 되는데 백파이프로 부르는 노래가 Amazing Grace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것이지요. 그 노래를 듣는데, 백파이프 연주를 통해 듣는데 행진곡 치고는 멜로디가 너무너무 단순하고 이게 무슨 행진곡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스트로벨이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수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오만과 그의 교만,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갈아엎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그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데 목사님께서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그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분명히 몇 년 전에는 결혼식 행진곡을 할 때는 무슨 노래가 이래, 멜로디가 너무너무 단순하고 행진곡이 뭐 이래, 그랬던 그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그 귀하다. 그 가사가 그의 심령과 그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데 찬송 내도록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또 한 번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할 때도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가 그의 심령과 그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도 어찌나 크게 우는지 성찬식 하는 동안 주위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리 스트로벨이 예배당 저 뒤쪽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무감각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찬송을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새로운 도전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다.
천국 백성들의 심령에는, 눈에는 항상 눈물이 있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의 심령에는, 눈에는 항상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힘으로, 그 감격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 초신자 쪽에는 제가 눈물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식어버리고 없어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혹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 혹 있다면, 아니 그분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만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하며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으로 헤매고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심령 깊은 곳에서 감격으로 영적인 밀물이 밀려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한 30년 전에 지난 날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족치고 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무지막지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겠는가, 그거 깨달으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면서,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기쁨,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엉뚱한 곳에서 헤맸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귀한지 깨닫는 사람들은요, 내 믿음이 식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은혜인데, 날마다 감격스러운데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아나서 식었다가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깊은 자리에, 영적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은혜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얻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몸이나 다를 바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이 말에서 여러분 부른다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날이 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부르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진성아 일어나라. 견보야 일어나라. 원서가 일어나라. 임규야 일어나라. 모처럼 그냥 이름 한번 그냥 팍팍 불어봅니다. 그죠? 이름을 부를 날이 옵니다. 명선아 일어나라. 흥서가 일어나라. 이름을 부를 날이 옵니다. 진성아 일어나라. 그때 저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아내가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기는데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자는 것이고 눈 뜨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소망감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인데,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싶어요. 방금 제가 리 스트로벨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리 스트로벨이 오래전에 미주리주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깼는데 자기가 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의 옆에 누웠던 아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911 신고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구급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급차가 왔지만 이 스트로벨이 완전히 퍼져 있는데 호흡은 가빠지고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점점점 꺼져가는데 스트로벨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스트로벨이 너무너무 아쉬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내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데 그거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니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두 가지 사실도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내 발은 천국에 서 있을 것이고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식이 꺼져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깨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틀이 지난 그가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가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트로벨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은 그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도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딱 서보니까, 임종의 순간을 딱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소망이구나. 만일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그 외로운 시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로운 시간, 어떻게 내가 버티며,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미소를 지으며 임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가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내가 천국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천국의 상속자야. 그거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조차도 겁을 내지 않는 사람들인데 코로나19쯤이야 우습지요. 코로나19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할 것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진짜 절대 고독자로 설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훈련되어야 합니다.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지요.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잘 훈련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진데,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 소망이 더욱더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지만 천국 소망이 분명하고 이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 찬팀 나오십시오. 내가 받은 이 구원, 천국 소망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주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송가 180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할 순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손을 높이 들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천천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으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저희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당회 본당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기독교연합회가 미팅을 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울산시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었지만 소그룹 모임과 식사하는 것만큼은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부탁을 했고 또 교회 협의회 측에서 그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로나19 관계로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회가 있고 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선교 게시판에 박원재 선교사님 소식이 게시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나술래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진기 성도님, 김재순 집사님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대 우리가 성도들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김재순 집사님이 암입니다.
이 암이 아마 간 쪽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간을 제거하고 남편의 간을 이식받습니다. 그래서 권진기 성도님도 쉽지 않고 또 김재순 집사님도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수술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쾌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오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또 새신자 가운데 우리 강영란 집사님 남편도 주중에 또 동아대학교에서 암에 관련된 수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술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번에 터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옆 사람 쳐다보고 앞뒤 좌우로